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널름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울 왕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찾았는데 길가에 양 우리를 불로 생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볼 깊은 곳에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장군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저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다윗은 그 말 듣고 다가가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베어와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바깥으로 나가고 다윗은 저 먼 곳에서 내 사울을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해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나의 부하들과 나를 보내서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지 않아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렇게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소서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소원을 갚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떠났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기둥을 세운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사울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좋다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아. 이쪽 사람이 또 좋아하면 이는 이길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림을 받은 참 불우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이게 저로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말할 때 그도 마음이 약간 흔들렸지만 약간의 그 흔들림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들어서 왕으로 주셨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라는 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에게 기초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분 안에 기초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혜와 지식을 모든 보화를 다 주신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우리도 인간인지라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높은 지위도 갖고 싶고 그게 다 우리 인간의 말하는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돌을 태워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다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그것을 가짐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은 한정적이거든요. 지식은 그 분야에 깊이 연구한 것이 지식이고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하면 지식보다는 그 전문 분야보다는 광범위한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가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 다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다는 거예요. 보화.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화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기둥을 세우라고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믿음의 정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시대가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통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기에 이상한 것을 교모하게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러한 이상한 것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분별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너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야 된다.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저도 옛날에 건축하는 그런 공장을 했기 때문에 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업자들, 건물을 짓는 업자였거든요. 그 업자들은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업자들은. 그래서 주인한테 계약금 받아가지고 조금 주는 거예요. 자재가 뭐 브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에 그 계약금 좀 받아가지고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중간쯤 되면 또 그 주인한테 돈을 받아요. 그래야 또 중간에 좀 주고.
이제 완성되면 돈을 이제 환불을 하는데, 문제는 환불을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 집을 짓다 보면 주인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업자는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가서 물어보면 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민감하죠. 왜?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제대로 주고 좀 잘 지어주라고 하면은 그 양심상 그 업자들이 잘 지어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싼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는 그것도 띄워야 되고 집은 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실 공사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집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택도 리모델링 했지만, 옛날에는 그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냥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도배하고 끝이지, 거기에 무슨 저런 거 붙이고 그거 붙이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집을 짓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딱 그 설계를 안 하면 중고건설 안 나와. 요즘 설계는 너무 철저하게 돼 있어요. 밑에도 단열을 다 해야 돼. 밑에서 열이 막 올라오거든요. 밑에서. 우리 집을 지어다 보니까 저는 사택을 지어봤는데, 옆에는 한 요 정도 됩니다, 단열을. 250T에 옆에 또 공간을 이렇게 띄워서 이게 100이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하고 지붕하고 단열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를 안 뜯었기 때문에 단열을 안 했기 때문에 찬기운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리모델링이 잘못했다. 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업자는 목사가 업자 해가지고 말이지 말을 뭐하고 밑에서 찬기운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집을 그 사택을 왜 했느냐 하면 기초가 없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면은 옛날에 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단이 이제 이 물을 이렇게 하단을 내니까 하단이 이게 삐딱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하단 위에다가 그 사택 벽을 쌓았는데 벽이 이렇게 쭉 위에서 보면 완전히 기울었어. 그러면 여기와 요쪽 벽은 또 안 넘어가니까 이 틈이 생겨요. 틈이. 근데 몰랐죠? 틈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 방은 그 딸방이 돼서 관심 안 썼죠. 근데 맨날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뜯어가 보니까 이런 공간이 거기에 찬바람이 창호지 한 장이 발랐으니까 또 그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야, 나도 그 최근에 알았거든요. 집사님이 내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엘리미 방 뜯을 때 자기가 뜯었다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뭐가 있어요? 그 보물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엄청난 큰 독사가 그 방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때리 잡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차마 목사한테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면 목사가 도망가까지.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최상수 집사님 이사 와가지고 여기 한번 데려간다고 가니까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때 말을 안 했습니다. 참, 나도 그거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잠을 자는데 내보고 아빠가 불러. 그걸 왜 그러니까 밑에서 무엇이 딱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금이 갈라졌는데 그 사이로 이제 이 독사가 새끼를 낳아, 쪼가는 새끼라. 근데 꼬리가 나가지고 밑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 나는 이게 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시켜가지고 금이 났는데 그걸 쭉 비춰보니까 밑에서 무엇이 탁 쳐요. 그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 새끼, 독사 새끼가. 그래가 내가 이게 뺄거 아니다 이거 내가 때리 잡을 테니까 끝지 하지 마. 자라. 이랬거든요. 아마 좀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낳은 것 같아. 어쨌든
그때 내가 이제 그 벌어진 걸 보고 기초를 새로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T자를 이렇게 두꺼운 T자를 놔가지고 그 기초를 놨어요. 그 위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서 이게 넘어지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뭐 거기에 복사 들어온 그 기둥에 내가 얼마나 이 시멘트를 발라줬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물리가 좋은 거야. 어쩝니까? 그래도 시집 잘 가서 살고 있을게 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게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집을 짓다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금이 안 가요. 벽에 금이 안 가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금이 가요. 벽에 금.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기초를 둬야 된다. 그래야 든든한 믿음에 내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금이 가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돼.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세워야 된다. 내가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우리가 한번 한 박자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턱대고 막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일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과 자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물을, 물론 지금 이제 다 농사를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뿌리죠, 뿌리.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절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생물을 요즘은 거름을 넣고 미생물을 많이 넣거든요. 그 미생물이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의 그 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있는 땅은 미생물이 그 안에 풍부하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영양분을 미생물을 통해서 이게 그 식물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생물이에요. 그 미생물은 왜 거기에 그 식물 뿌리에 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먹을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잎이 생기면 잎에서 강합성을 해가지고 땅 뿌리에다가 그걸 보내줘요. 그러면 그 뿌리 옆에 미생물이 달라든다. 이 달콤한 것들이, 설탕 같은 것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이 그 뿌리 사이사이에 있어. 그 미생물이 확 달라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분해해준다. 그러면 뿌리는 그걸 또 미생물이 더 풍부하니까 그 미생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더 깊이 박아준다.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지 않습니까? 땅을 거름지게 해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 땅을 거름지게 해야 미생물이 풍성해지고 그 미생물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열매 많이 맺는 거는 딱 빼보면 알지 않습니까? 뿌리가 달라. 네, 뿌리가 달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그 뿌리가 든든해야 철학과 8절에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급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37살에 결혼을 했대. 근데 자기 아내가 20살이라. 그러니까 17살짜리.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라. 근데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중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하루는 자기 보고 아버지 보고 학교에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이 애가 이 나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막 죽도록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애를 불러놓고 니 어떻게 학기고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가면 또 저 애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니 어떻게 학기고 그러니까 나 학교 안 가고 그냥 검정고시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그러면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한테 고등학교 안 보냈다고 후회하지 마라. 그 자신 있나? 하는데 자신 있다고 말 안 하기로 그 약속을 하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그 애가 뭘 했냐면은 도배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그때 일당이 3만 원 받았답니다. 이게 그때는 막 이게 밑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도배를 배웠는데 지금은 기술자가 됐고 지금 이제 20살 됐어. 21살인데 어떤 날 오더만 아버지 뭐 돈 필요하면 이야기 하시오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 모아놨노 이렇게 지금까지 1억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야 부럽네 부러워. 자식이 1억을 갖고 있다 하니까 무섭게 없겠네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는 목사인데 이제 아들도 다 키우고 편안하게 보니까 아파트도 하나 있고 한데 이제 교회는 다니시냐고 교회를 중단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장도라는 거야. 그래요? 그거 이상한데 어느 교회 다닐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자기 아들이 강연한 유튜브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호기심에 미성자를 장로로 세우다는 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별 다행이 아니까 아이고 참 좋은 아들이 돈도 많고 기술 좋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장로까지 돼가지고 또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연사로 다닌다는 말이에요. 연사로 자기한테 오기가 아버지한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는 날에는 연사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 무슨 연사인데요? 하니까 자기가 우리 아들이 보내준 유튜브를 내가 한번 보라. 그래 내가 이제 자기 핸드폰을 보고 쫙 보는데 그 아들이 나와서 잘생겨서 멋지게 쭉쭉 빵빵을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 내가 이제 설교 전문가니까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하는데 좀 이상해. 왜냐?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보고 줄줄 읽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 화면이 딱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강대상에 딱 비춰주는데 십자가 없고 그냥 민 거기에 인테리어 한 그냥 벽이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두 글자가 써요. 영어로 JW로 딱 써놨더라고. 아무 것은 없고 JW. 그게 제일 밑에 딱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저 애가 여호와 정입니다. 왜냐하면 J가 지저스 위트니스거든. 여호와가 J로 시작되거든요. 여호와 정인. 그게 약자로 JW. 여호와 정인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당신 아들 이단에 빠졌다고. 여호와 정인에 빠졌다고.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전국을. 그래서 자기 아들 이제 참 성공했는 걸 자랑하는데 이단에 빠졌다고 말을 할 수도 참 안타까워. 여러분 그 애가 기성교회의 부지의식 교회인데
그 교회 안 가고 왜 그거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설교도 성경은 가지고 하는데 지 말이 아닌 거야. 딱 보면 원고가 있더라고. 원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써준 대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거죠. 자기 하는 말에 연설한다. 자기 교회 안 다니니까 소리한다는 소리를 모르고 그냥 연사다리기 바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면요.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저도 10년을 했거든요. 왜냐 보세요. 대학교 4년, 신학교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입니다. 그러면 그 7년 해서 공부해가지고 바로 목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2년의 실습기간이 있어요. 2년의 실습기간. 그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2년을 실습해야 돼요. 그러면 9년이다. 그래야 목사 안 써받아. 그러면 10년째 목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 다니느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어떻게 보면요. 정통적인 가정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가정이에요. 의사. 전문 의사들이 몇 년 공부하느냐. 의과대학 4년, 학부 4년, 그 다음에 또 신대원 3년, 그러면 7년이에요. 똑같아요. 7년 공부했죠. 그러면 칠 수 있는 의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의사 자격을 줘.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전문의 2년이 들어요. 전문의.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내과 전문의 있잖아요. 자기 혼자 진료하고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의거든. 전문의의 자격을 따는데 9년이 걸려요. 그렇다고 전문의 땄고 바로 개업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느냐? 못해요. 경험이 없어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쌓아서 이제 개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성공할 확률이 있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사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초를 다 쌓아서 올라오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이 목회는 그렇지 않다는 곳이 너무 많아. 그럼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른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그거는 수많은 시간과 공부와 그 전문 분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딱딱한 거야. 그래서 또 목사님의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님 하는 것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자꾸 이 부족함을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신조계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18절부터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시대 때 어떤 이단이 탄생했냐면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천사 숭배하는 교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천사를 숭배했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인간으로 있기는 또 그렇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영적인 것을 숭배하면 그 숭배를 잘하면 하나님께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본 것에.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것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석을 어떻게 붙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흑태히 가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을 곁들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게 먹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신을 수천 년 동안 믿고 있었어요. 장독가에 가서 빌고 어떤 신에 가서 빌고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잘못된다,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그런 게 흐르고 있어. 영적인 어떤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뭔가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고 사주팔자 보는 데가 수없이 많을 수 없어요. 왜냐? 사람들 좋아하니까. 우리 심령인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신접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자기한테 오는 고객의 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고객의 반이. 왜? 교회 가면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이거 사업하세요 저거 사업할까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거야 이게. 나는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해주라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거기 정치는 데 찾아가. 여기에 보면 그가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야. 무엇을? 영적인 세계를 본 것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반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봤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의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봤다는데 거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딱 보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 사람을 하도 많이 대해서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솔깃한 말을 딱 던지는 거야. 내가 당신 오는 줄 알았다. 당신 올 줄 알았다. 왜? 나는 이미 벌써 당신이 왔다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벌써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봤다는데. 그죠? 자기의 그 속을 다 봤다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거요. 거기에 있지 않다.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19절 그렇게 했어요.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거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고장난다. 그 말이죠. 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과 공고를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란 자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머리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오장 육구가 다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 믿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이상한 데가 너무 많아. 하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한테 마음에 흡족함이 안 들면, 그죠?
다른 데 가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 알아본다고. 그분이 하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빛도 끝도 없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그건 이 세계가 좁거든요. 네, 이 전문 분야는 항상 좁게 돼 있어. 어디 있든지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죠. 통영에 있다라면 통영의 목사님한테 딱 연락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숨기는 거야. 목사님 딱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목사님한테 이거 와서 공부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말하지 마라. 그런 말 못하는 거지. 숨겨요, 숨겨.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문가인 나도 분별하기가 어려워. 아까 그 청년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분별이 안 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나는 딱 그 밑에 십자가가 없어요. 중앙에 십자가가 없고, 딱 밑에 딱 내려 딱 그 밑에 화면 제일 밑에 조그만한 글자로 J 따블로 딱 써놨죠. 아, 이 여호와 정인인 거야. 네. 볼 것도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왜냐하면 역사가 2000년이다. 이단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미 수십 번 대종을 했다고. 2000년 동안. 남아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늦게 들어간다는 다 알아. 전문가 아니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해. 정 궁금하거든. 성경을 보면 돼. 성경 안에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성경 보기는 힘드니까 자꾸 다른 사람 말 듣기 좋아. 쪽집게 이야기 듣기 좋아. 사실 안에 다 있는데,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던던히 하는 방법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뿌리를 박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히 세워지면 좋은 열매 맺게 돼. 자연히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안 맺으려고 해도 다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기초만 잘 세워져 있으면 집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 수모님들은 다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뭐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귀한 우리